오늘 본문을 보면 주제가 등장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시작합니다.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며 여기에 한 명이라도 더 들어보내려고 사람을 찾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교독하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뜨겁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전율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도 은혜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강물처럼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인데 감사하며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목회하는데 참고하라고 두고 가신 책이 많습니다. 제 책은 해외에서 20년 살다가 왔으니까 없지요. 다 두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의자를 돌려 서재를 바라보는데 그 서재 바로 앞에 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라는 책의 제목이 확 눈에 꽂혀 이 책을 손에 잡고 읽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책을 쓰신 분은 정근모 박사입니다. 이분은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옛날에 경기고니까 대단하지요. 그리고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셨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 미시건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만 24살에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교수로 부임합니다. 24살에 다른 나라의 교수가 되는 겁니다. 꿈 같은 일이지요. 그 뒤에 국제원자력기구 의장을 지냅니다. 미국 국립공학 한림원 회원을 거쳐서 한국에 2차례 과기처 장관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성공적인, 그야말로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시온의 대로를 걸으신 분입니다. 공부 잘했지요. 집안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하여 24살에 남의 나라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에게도 아픈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정진우 군이 그 어린 나이에, 애들에게는 발생하지 않는 병입니다. 만성 신장염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들 10살 때 퉁퉁 부어가는 아들을 보고 느낍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 정근모 박사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의 콩팥을 하나 떼어 아버지 것을 아들에게 이식해 줍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콩팥을 받고 만 26년 동안 죽음과 삶을 넘나들며 병마와 싸우다가 2001년 3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2001년 12월에 이 책을 펴냈습니다. 한 아들을 극진히 사랑한 아버지, 그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의 길을 발견하고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분의 신앙의 고백서입니다. 화려하게만 보이는 이분의 삶 속에는 이런 아픔이 때로는 가는 길을 막는 걸림돌처럼 느끼겠죠. 나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나는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하필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가? 그러나 이분은 이 아픔 속에 깊이 묻혀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라는 고백의 신앙 고백서를 제가 은혜를 받고 잘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게 기쁨 중에서라도 그게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한 명이라도 더 들여보내시려고 사람을 찾는 집주인의 수고와 노력이 배어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초대받은 사람은 고백은 무조건 은혜와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 초청받을 자격,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여기에 불러 넣으신 거지요. 이 초청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 중에는 불평하는 자도 있고 원망하는 자도 등장합니다. 혹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나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배은망덕입니다. 은덕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일꾼들은 이런 큰 은혜를 누리면서도 불평과 차별이라 생각하여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깊은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 한 번 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세상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함량 미달이라고 부릅니다. 함량이 무슨 뜻이냐면, 식품 영양학적으로 함량은 어떤 성분 또는 물질이 함유된 양을 말합니다. 된장찌개를 끓여도 된장이 얼마나 들어가고 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한 함량에 따라서 된장 맛이 좋고 된장 맛 아닌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량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는 이 함량을 비밀로 가지고 있죠. 코카콜라에 탄산을 얼마나 집어넣는 것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함량은 중요합니다. 금속공학에도 함량이 있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여기에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가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아주 중요한 비행기의 그러한 제품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땅속에 묻혀 그저 일평생 캄캄한 콘크리트 속에 갇혀있는 철근이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함량이 우리 신학적으로는 없는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함량은 기대치, 무게, 성숙도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대치나 성숙도가 어떠한 한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우리의 이런 교회 안에서도 함량 미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불러놓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치와 성숙함에 미달되면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람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치와 성숙도에 충분하여 함량 미달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고 충분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나가서 일꾼들을 찾습니다. 성경에 그들과 약속하여 품값은 한 데나리온, 은화 5.6g입니다. 하루 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품값을 주기로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3시에 나갑니다. 6시간을 훅 돌려놓으면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장터에 가서 사람을 찾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러 포도원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합니다. 제6시 정오 12시에도 나가 일꾼으로 채용을 합니다. 제9시 오후 3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을 포도원에 일꾼으로 채용합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제11시 6시간을 훅 돌리면 오후 5시 해 떨어지기 1시간 전에 놀고 있는 사람을 품값을 줄 테니까 와서 일하라 라고 채용을 합니다. 자, 9시나 12시나 3시나 5시 이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전적인 주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안 뽑아도 안 데려가도 따질 수도 없는 사실인데, 이분의 은혜로 일자리를 얻어 하나님 나라 이 교회 안에 천국의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격이 있어서 목사로 세운 것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성도로 세운 것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채워야 될 두 가지 말씀은 은혜와 감사임을 기억하고 평생 이 은혜와 감사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라고 3절에 말씀하랍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보면 이미 이른 아침에 나가 일꾼들을 다 채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장터에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삶을 걱정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불평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자, 드디어 일당을 받을 시간인 오후 6시가 다가옵니다. 기대가 되지요. 품값 받을 때는 누구든지 다 좋습니다. 주인의 대리자인 청지기가 은화 한 주머니를 들고 나옵니다. 제일 먼저 오후 5시에 들어와 1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며 최선을 다한 이 일꾼에게 품값을 줍니다. 그런데 은화를 잘라서 조금 줄 알았는데 이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사람은 뜻밖의 일입니다. 자기가 하루도 아니고 1시간을 와서 일했는데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나에게 하루치의 품값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감격이지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겠지요. 반대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9시 와서부터 일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지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하루 품값을 줬으니 9시부터 와서 적어도 하루 종일 일한 나에게는 넉넉하게 주겠구나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은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것을 받아들고 주인을 원망하여 라고 말합니다. 공귀조라는 헬라어입니다. 불평하고 투덜대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 여러분에게 원망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에게 불평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에게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더위에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해 줍니까? 라면서 투덜대는 우리는 함량 미달인 사람들을 만납니다. 무엇이 이들을 함량 미달로 만들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함량 미달의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은혜가 뭡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행입니다. 호의와 자비와 관대함입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그분이 따지신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분의 자비함과 관대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9시가 되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일하기 전 품값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쉼푸호네오라는 겁니다. 규정하고 동의하고 좋으냐? 예, 좋습니다. 한 데나리온?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동의하여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9시에 불러주셔서 일자리를 주신 주인께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잊고 약속을 지킨 주인의 호의와 관대함을 잊어버리고 이들은 이제 왜 나에게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만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은 우리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투덜대며 살아가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주의 은혜가 배어 있는지를 잘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지요.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일터를 주신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행복한 가정,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는 것,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또한 은혜지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함량 미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함량 미달의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함량 미달인 자가 아니라 함량 충분인 자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속에 은혜가 사라집니까? 비교 의식 때문이지요. 본문의 주인공도 일찍 왔던 늦게 왔던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값을 받자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은 왜 나에게 더 주시지 않을까? 비교 의식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함량 미달인 사람이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서 있던,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던 목사건 평신도건 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비교 의식이 싹 든다면 우리 또한 함량 미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와 충성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세우신 여러분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비교 의식 때문에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비교 의식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헌신과 섬김이 사라졌습니까? 비교 의식을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이고 분명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속에 비교 의식 걷어치고 나를 자녀 삼아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 수없이 이스라엘과 많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계약을 파기합니까? 전부 다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을 어겼을지라도 끝까지 성실하게 백성들과 계약한 계약을 이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지요.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입니다. 만약에 한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품값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9시부터 와서 땀 뻘뻘 흘리며 정말 수고했던 이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1시간 일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참 감사하지, 9시부터 와서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도 청지기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겠죠. 오늘 성경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비교 의식 속에 함량 미달인 사람은 먼저 왔을지라도 여기에 자리에 따뜻하게 대편 왔을지라도 나중으로 가게 되고, 정말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사는 사람은 나중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위치를 변동시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함량 미달인 사람이 되고 비교 의식에 쌓여 은혜가 뭔지도 감사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 여러분 세우신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다윗이 103편 2절에 고백해요. 은택을 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괴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답하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상급을 채우셨는지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새야, 하나님께서 너희 집 8 형제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면접 준비 잘하라 라고 해요. 이 소리를 들은 이새는 쿵쾅쿵쾅하면서 8 아들을 쫙 모아놓고, 얘들아,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가문에서 왕을 세우신단다. 세수 잘하고 몸 잘 씻고 좋은 옷 입고 향수도 칙칙칙 뿌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면접 잘 봐야 된다. 알겠느냐? 한번 우리 가문에 꿈 같은 일이 일어나야지. 쭉 보다가 막내 다윗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아직 어리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것 같진 않니? 너는 나가서 형들이 지켰던 양들이나 보살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돌아서는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면접인데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라도 주시면 좋은데 왜 나만 제할까? 씁쓸하게 발걸음을 돌려 아버지가 명령한 양을 치러 밖으로 나가지요. 이때부터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며 형들이 이 왕의 면접을 보지요. 큰형 엘리압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병뚜껑을 땁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 애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다시 닫습니다. 둘째 형 큰형 엘리압이 지나가고 둘째 형 아비나답이 나옵니다. 아비나답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 형 쌈마도 나옵니다. 쌈마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아, 눈 똑바로 뜨고 기름병 잘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지나갔는데 기름병 뚜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야, 이게 다 너희들 아들 전부냐? 아닙니다. 한 아들이 틀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새는 이 다윗을 부르지요. 종들을 시켜서 불렀겠지요. 다윗, 형들은 기름병 뚜껑이 안 열렸어. 너 아버지가 오란다. 이 소리를 듣고 집으로 달려가고 뛰어가는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야, 우리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다윗은 평생을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았지요. 이런 경험 뒤에 누구하고 싸우러 나갑니까?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지요. 너는 창을 갖고 나오고 활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들고 너 앞에 섰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지요. 성경 전체를 감사로 주제로 말씀한 구절이 188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이 노래한 시편에서만 75회가 등장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이런 경험을 어렸을 때 한 다윗이 이런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허락하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함량 미달의 사람이었다면 다음으로 문제의 원인은 감사가 사라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량 미달인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여러분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장 많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저장이 많이 되어야 될 한 단어는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주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가장 우리 속에 많이 차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 잊어버렸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채워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저 위에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다가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만납니다. 이 나환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은총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10명 모두가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예수에게 감사하지 않고 가도 무방한 이 한 사람만 예수께 와서 뭐라고 말씀하면 엎드려 감사하니 핍토라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니 유카리스테톤, 감사를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개념에서 얼굴을 땅에 묻듯이 쳐박고 감사하는 표현은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죠. 감사해야 될 유대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핍토 얼굴을 땅에 쳐박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의 반응은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없느냐, 우유리스코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 하나 외에는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러 온 사람을 발견할 수 없구나, 다 도망갔구나 라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오늘 또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핍토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듯이 이분 앞에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넘어서는 힘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말할 힘조차 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고난, 그 아픔, 그 힘듦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감사에서 나오는 거지요.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감사하십시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늘 같은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풍성한 감사의 삶을 주님 앞에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잘함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받고 돌아가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 감사의 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이 회복되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녀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먼저 가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한가?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알고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되는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또 다른 믿음의 표현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의 믿음의 표현을 잘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누가 함량 미달이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성숙한 삶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아름다운 거지요. 오늘 9시 농장에 와 일한 일꾼의 특징은 이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처음에 9시에 일할 자리가 주어졌을 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집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들어오면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결국은 우리를 함량 미달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함량 미달인 사람이 됩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라나서 알곡이 되지 못한 함량 미달인 쭉정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똑똑히 보고 자랐습니다. 함량 미달인 쭉정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죠? 불로와 태워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이 외에는 다른 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세우신 우리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 하나의 그 품값 은전 한 입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있고, 이건 웃기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러기에 감사의 끈을 놓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며 그 나라의 자녀된 백성들의 태도가 은혜와 감사임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 가슴 속에 이 두 단어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함량 충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함량 충분한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 속에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비교의식을 뽑아주시고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교만함을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가 내 심령 속에 꽉 차서 날마다 주님 앞에 충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이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